예, 저희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율법을 주신 이후 절반만 살펴봤거든요. 예, 이번 시간에 저희가 나머지 절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부터 19절 이렇게 되어 있죠. 본문 저희가 다시 읽겠습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인정받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느니라.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받으려 하다가 우리 자신 또한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런 까닭으로 그리스도께서 죄의 사역자가 되시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들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 자신을 범법자로 만드느니라. 내가 율법을 통하여 율법을 향해 죽었나니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해 살고자 함이라. 예, 지난 시간에 저희가 살펴봤던 걸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요, 율법 이전에도 은혜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는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을 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모세가 더 오래전 사람이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으니까 율법을 먼저 주셨고 그 다음에 은혜를 주셨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율법을 이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셨죠.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은혜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옵니다. 이것은 2000년 전뿐만 아니라 그 전에 구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담도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담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요, 이 아담이 받은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겁니다. 다만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이란 이름은 세상에 알려지진 않았죠. 예수님이란 이름은 2000년 전이 돼서야 이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안 계셨던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 은혜는 항상 아들 하나님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도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로마서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 성경의 구원의 방법은요, 구약 시대건 신약 시대건 어느 시대건 간에 주로 로마서에서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요, 사실은 이 구약 성경에도 구원이 나와요. 그런데 구약 성경의 주된 주제는 이 사람 혼의 구원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은 이 피지컬한 것을 다루고 있어요, 주로.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왕국을 세우고, 그러니까 물리적인 왕국을 세우고 사는 것들, 이런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의 구원이 구약의 그 주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신약 사람을 이제 삼중적인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죠. 신약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정확히 교리적으로 정립할 수가 있죠. 사람이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사람이 삼중적인 구조로 이루어진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도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으로 삼중적인 구조로 하나님도 존재하시죠. 그래서 사람도 그것처럼 삼중적인 구조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서 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사람의 삼중적인 구조를 말할 때 그 혼과는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완전히 다르다, 상관이 전혀 없다 이런 얘기는 아닌데요, 좀 뉘앙스가 다릅니다. 구약 성경에서 혼이라고 나오면요, 100%다 그런 건 아닌데 대략 한 80-90%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사람 자체를 혼이라고 불러요.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 실제 문맥을 보시면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80-90%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들어간 혼이 70혼이더라 이런 식으로, 70명, 70사람인데 70혼이더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혼이라고 해도 이것이 영혼, 몸 할 때 그 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전체적인 사람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약간은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이 혼의 구원, 영이 거듭나는 것, 이런 걸 다루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신약 성경에서만 다루고 있는 거예요. 특히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지는 로마서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인물들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로마서에 나와 있잖아요. 사정에 나와 있죠. 가장 대표적인 아브라함과 다윗 같은 사람도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 예외적인 경우 아닌가? 예외가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은요, 물론 둘 다 지은 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역사에선 가장 훌륭한 사람들이었죠. 우리나라로 치면 딱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 같은 그런 위치의 사람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시조고 다윗은 가장 훌륭한 왕이었죠. 근데 이렇게 가장 훌륭한 사람들도 어떻게 구원받았죠?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가장 훌륭한 사람도 은혜로 구원받는다면 다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죠.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도 은혜로 구원받았고요, 아브라함도 역시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아담이 은혜로 구원받았을 때 이 은혜가 전해진 통로는 바로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율법은 그림자일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거 리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성경 구절 찾지는 않습니다. 율법은 그림자예요. 그럼 본체는 뭐냐?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율법도 실질적인 걸 다루고 있지만 예수님에 비하면 그림자와 같다는 겁니다. 그렇죠? 율법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니까 자꾸 뭐 종교적인 걸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단어를 뒤집어 보면 되죠. 율법, 법률이에요. 율법은. 그래서 한 국가를 통치하는 법률입니다. 혼의 구원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 법이 어떤 혼의 구원과 관련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법을 지키지 않으면 국가는 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살게 될 약속의 땅에서 평안하고 안전하게 거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율법을 잘 지키면 너희가 거기서 평안히 거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그 율법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법률을 잘 지키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법을 잘 지켜요. 그럼 우리가 조금 더 편안하게 거할 수 있죠. 그렇죠? 누가 무슨 뭐 훔쳐가든지 아니면 누가 갑자기 나를 뭐 때리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되겠죠. 법을 다 잘 지킨다면. 율법이 정확히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망했죠. 우리나라도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들 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 나라에 혼란이 도래하겠죠. 그래서 이 율법은 기본적으로 국가를 통치하는 그 법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그것만 있는 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인 성격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법은요, 사람을 위한 겁니다. 마가복음 2장에도 나오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안식일은 율법에 속한 거죠. 이 법은 사람을 위한 겁니다. 사람 있고 법이 있는 거지 법 있고 사람 있는 것은 아니죠. 율법도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율법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국가를 통치하는 기능이 있는데 부수적인 기능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로마서 7장에도 나오는데 이제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죄송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 수 있어요. 마치 우리 형법을 통해서 죄가 뭔지 알 수 있죠. 우리나라에서 죄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의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또 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이 헌법 잘 지켰으니까 법무부에 가서 상 주세요.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할지 진짜 모르겠네요. 그냥 쫓아내겠죠. 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상을 주지 않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주시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법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잘 지켰다고 해서 상을 주진 않는데 지키지 않으면 벌을 줍니다. 이 세상 법도 그렇죠. 율법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도 나오고요, 로마서 4장에도 나오는데 이는 율법이 진노를 이루기 때문이니 율법이 없는 곳엔 범법도 없느니라. 율법이 없는 곳엔 범법도 없느니라. 여기서 죄형 법정주의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죄형 법정주의는요, 형법의 가장 큰 원칙이거든요. 일반적인 세상 형법의 가장 큰 원칙이 여기서 나왔어요. 직접적으로 여기서 갖고 온 겁니다. 율법이 없는 곳엔 범죄가 없어요. 법이 있어야 그걸 법을 깨서 죄를 짓는 거잖아요. 잘 모르는 사람들, 그럼 법이 없는 게 낫지 않나? 법이 없으면 혼란이 오죠. 우리나라 형법 없어 봐요. 난리가 나죠. 혼란이 오죠. 그래서 법은 있어야 됩니다. 법이 있어야 사람들이 평안하게 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법에서 이건 죄야, 이건 죄가 아니야, 이걸 정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 걸 그 죄라고 한 것을 범하지만 않으면 돼요. 그럼 처벌하지 않는 겁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를 율법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걸 범하지 않으면 돼요. 근데 범했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벌을 받는 거죠. 근데 다 잘 지켰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법률을 잘 지켰다고 해서 무슨 뭐 포상금 받는 게 아닌 것과 마찬가지예요. 율법의 기능은요,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형법의 기능과 똑같죠. 율법은 죄인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율법은 당신은 죄인이야,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이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 살 땅에서 지켜야 될 법이긴 하지만 이게 또 다르게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다른 면은 우리가 죄인이라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율법이 보여준다는 겁니다. 또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있어요. 너는 죄인이야. 하나님의 기준이 이렇게 높은데 너는 어림도 없어. 넌 죄인이야. 율법은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율법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로마서 10장에 나오죠. 1절부터 3절에. 이스라엘이 열심은 있었지만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행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죠. 자기들의 어떤 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율법도 자기들이 재단해가지고 막 몇 가지 이것만 지키면 된다, 이런 규칙들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건 자기들의 의죠. 하나님의 의가 아닙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나머지 절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신 것이고요, 따라서 다른 민족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요, 교회에.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겠죠, 영적으로. 하지만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범했다고 해서, 제일 대표적인 게 안식일이죠. 안식일을 범했다고 해서 우리가 벌을 받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요, 사실은 벌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사람 쉬라고 만드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방인은 율법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시편 147편 19절, 그분께서 자신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자신의 법규들과 판단들을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분께서 어느 민족도 이렇게 대우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분의 판단들로 말하건대 그들이 그것들을 알지 못하였도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여기서 판단, 법규,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어느 민족에게도 이거 주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신명기 4장 5절에도 나오죠. 보라, 내가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법규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율법 가르쳐줬죠, 모세가. 이것은 너희가 들어가 소유할 땅에서 너희가 그대로 행하게 함이라. 약속의 땅에서 법이 필요하잖아요. 땅이 있고 법이 있고 살 사람들이 있죠. 이게 국가의 3요소죠. 그래서 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것들을 지키고 행하라. 이것이 민족들의 눈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명령이니라. 다른 민족에게는 율법을 주신 적이 없거든요. 그 민족들이 모든 법규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민족은 참으로 지혜와 명철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부르며 구하는 모든 일에서 우리에게 가까이 계신 것 같이 하나님을 자기들에게 가까이 모신 그런 큰 민족이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법이에요. 이날 내가 너희 앞에 두는 이 모든 율법과 같이 의로운 법규와 법도를 가진 큰 민족이 어디 있느냐. 성경은 율법이 옛 남편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면 옛 남편인 율법에서 벗어나서 새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할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4절에 있죠. 형제들아,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는 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를 지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어떤 분들은요, 이게 이제 혼인이 해소되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배우자의 사망이죠. 부부 중에 하나가 먼저 죽으면 혼인이 당연히 해소돼서 나머지 한쪽은 다른 사람과 이제 다시 재혼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는 여기서 율법이 옛 남편이라고 하니까 옛 남편이 죽었다. 남편이 죽었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이랑 혼인할 수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요.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먼저 한번 로마서 7장 1절부터 4절 읽어볼게요. 남편이 있는 여인이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는 법에 의해 그에게 매여 있으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여기서 이제 얘는 남편이 죽는다고 예를 들고 있어요. 자기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런즉 만일 그녀가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간부라 불릴 터이나 그녀의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그 법에서 해방되나니 그러므로 그녀가 다른 남자와 결혼할지라도 간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나니. 남편이 죽었다고 하니까 남편이 죽고 내가 살았고 내가 이제 재혼해야지, 이런 원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대요. 죽은 건 나예요.
그래서 혼인이 해소된 겁니다. 율법은 살아있어요. 내가 죽은 겁니다. 내가 죽은 거예요. 율법이 나를 정죄해서 죽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다시 살려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혼인을 한 겁니다. 죽은 건 나였다는 거죠. 율법이 아니라. 이게 잘못 보면요, 자꾸 사람이 죽는 거고, 율법이 죽는 거고, 율법이 마치 없어진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율법은 살아있어요. 예만 그렇게 들었을 뿐입니다. 남편이 죽으면 이렇게 예를 들었고, 근데 실제는 어떻게 됐냐? 남편이 죽은 게 아니라 자기가 죽었다는 겁니다. 율법은 그대로 있어요. 내가 죽은 거예요. 율법이 나를 정죄해서 내가 죽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를 다시 살려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혼인을 하는 겁니다. 부활해서 혼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나니, 율법이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은 거예요. 이것은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주신 분과 결혼하게 하려 함이요. 예수님도 부활하셨고 우리도 부활하는 거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을 대신해서 죽으셨으므로 그리스도의 대속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죽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렇죠. 우리도 죽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법적으로 간주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안으로 들어가니까 우리도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율법은 현재도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고요.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로마서 9장 3절, 육체에 따른 내 형제, 내 친족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으리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니라. 그들에게는 양자 삼으심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심과 하나님을 섬김과 약속들이 속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체 가난한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들에게 율법을 주심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율법은 모형에 관한 것이고요. 실제는 어디 있느냐? 하늘에 있습니다. 실제는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율법으로 구현한 겁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성막이나 성전을 들 수 있겠죠. 성막, 이게 하늘에 원형이 있는 겁니다. 계시록에 보니까 하늘에 성전이 있었죠. 그 원형이 하늘에 있고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대로 비슷하게 모형을 만들게 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율법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8장에 나와 있죠. 이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는요, 이 히브리서를 가지고 해석을 해야 합니다. 거꾸로 하면 안 돼요. 이 구약 성경만 가지고는 진짜 의미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신약 성경이 있어야 되고 특히 율법과 관련해서는 히브리서가 있어야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8장 6절 길게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손으로 만든 거룩한 히브리서 9장 24절부터 인용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손으로 만든 거룩한 처소들 곧 참된 것의 모형들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하늘 그 자체 안으로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느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 오셔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 희생물로 드리셨잖아요. 그럼 대제사장이 희생물을 가지고 성막에 들어가야 되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성전에 들어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지상에 있는 성전이 아니라 하늘에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그 참된 것의 모형들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참된 것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모형들로 들어가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셨고요. 율법보다 더 나은 새로운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거나 같아요. 율법은요, 그냥 모델하우스나 같습니다. 아파트 새로 지면 모델하우스 같은 거 만들어 놓고 분양하는 데서 크게 그 모형 만들어 놓잖아요. 아파트 단지를.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실제를 완성하신 겁니다. 그럼 더 이상 모델하우스 필요 없어요. 그렇죠. 실제 다 완공되고 나면 누가 모델하우스 안 가죠. 실제 그 집에 가보면 되죠. 그 단지에 가보면 되죠. 예수님이 실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율법이 더 이상 율법이 그 모형으로서의 역할을 마쳤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심을 통해서. 히브리서 8장으로 가서 6절부터 인용해 보면요. 그러나 이제 그분께서 더욱 뛰어난 섬김의 직분을 얻으셨으며, 예수님 말하는 거죠. 그것에 의해 또한 그분은 더 나은 약속들 위에 세워진 훨씬 더 나은 언약의 중재자이시니라. 만약 그 첫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을 구할 여지가 없었으려니와 그들에게서 흠을 발견하시고 그분께서 이르시되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그때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고 나오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주가 말하노라. 그 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곧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생각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한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들이 각각 자기 이웃과 자기 형제를 가르쳐 말하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다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라. 문맥은 이제 천년왕국에 대한 문맥이에요. 내가 그들의 불의에 대하여 긍휼을 베풀고 다시는 그들의 죄들과 그들의 불법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도 모르시는 게 있는 거네요.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받은 죄는 모르시는 거죠. 기억하지 아니하신대요. 기억이 안 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뭐 맞는 말이긴 한데 사실 맞는 말이 아닐 수도 있죠. 다 아시는 게 아니에요. 모르시는 것도 있습니다. 뭐를 모르실까요? 대표적인 게 바로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회개한 사람의 용서받은 죄는 기억하지 못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이름은 알지 못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진짜 모르시는 겁니다.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렸기 때문에. 그분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첫 언약을 낡은 것으로 만드셨으니 이제 쇠하고 낡아지는 것은 곧 사라지리라. 그래서 율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서 8장에서 율법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새로운 언약은요, 이전의 언약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겁니다. 왜냐하면 본체예요. 예수님이죠. 새 언약이. 교회는 율법이나 율법적인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간접적으로는 다 관련이 있겠죠. 직접적으로는 관련이 없습니다. 교회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어요. 교회는 율법적인 의무나 강요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을 감동시켜서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요, 막 강압해가지고 사람들 위협해가지고 어떤 걸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죠. 근데 그것을 막 강제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 뭐 협박해가지고 구원 잃어버릴 수도 있어, 아니면 휴거되지 못할 수도 있어, 아니면 구원을 잃어버리지도 않고 휴거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뭐 예를 들면 큰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오랫동안 누워있을 수도 있어. 이렇게 협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면요, 하나님 위해서 살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아직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위해서 살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계명의 목적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차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나오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대요.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고요. 그렇게 되는 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거고요, 또 하나님을 믿고 다시 태어난 구원받은 다른 형제 자매들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되는 거잖아요. 새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주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교회는요, 가정과 유사합니다. 가정은 어떤 법으로 움직이는 곳이 아니죠. 이 세상은요, 법으로 움직여요. 그렇죠. 훔치면은 벌 받고. 그렇죠. 근데 가정은 꼭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왜 우리 법에서도 그 친족 상도례라는 게 있잖아요. 네. 어머니 돈 훔친다고 해서 감옥에 가진 않죠. 훔쳐도 된다는 건 아니지만 다르다는 겁니다. 규율을 하는 게. 봐준다는 거예요. 법에서도. 그렇죠. 가정은요, 사랑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사랑으로.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으로. 누구를 사랑하면 교회는 누구를 향한 사랑으로 움직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움직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을 협박해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하고 막 헌금 더 내게 하고,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르쳐주면 돼요. 예수님을 가르쳐주면 돼요.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고 앞으로 무엇을 하실 것이고, 이걸 가르쳐주면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교회가 할 일은, 또 목회자가 할 일은 예수님을 가르치는 겁니다. 성경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가르쳐주면 되는 겁니다. 협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잘 안 나오고 뭐 11조도 잘 그렇게 안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11조는 챙겨 가십니다 하면서 뭐 그렇죠. 그런 협박하잖아요. 그래서 막 교통사고 나게 한다든지, 그래서 다 내가 11조로 안 낸 돈을 뭐 병원비로 날리게 한다든지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 무슨 건달 수준으로 만들고 있죠. 돈이나 뜯어가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랑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사랑의 원리로 움직이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다른 형제자매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그걸 안 하면 다른 걸 다 잘해봐야 소용이 없는 겁니다. 초대교회도요, 율법이 구원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항상 있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은 다, 대부분이 아니라 이단들은 다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어떤 정해진 행위를 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이단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단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막 그 이단들의 역사, 그런 여호와의 증인의 역사, 무슨 신천지의 역사, 이런 거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잘못된 거 계속 연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른 것만 공부하면 됩니다. 거기서 빗나간 건 다 잘못된 거죠. 그런데 크게는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던의 종교와 두의 종교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모든 이단들은 다 두의 종교입니다. 무엇을 해야 돼요.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다. 돈을 갖다 바치든지 아니면 봉사를 하든지 뭐를 하는 걸 요구합니다. 근데 성경적 기독교는 던의 종교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모든 것을 끝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믿음이 뭔지 막 어려워하는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받아들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을 받아들인 거. 이건 너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야. 그렇게 말씀하신 걸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 이번 주 암송 구절은 요한 1서 2장 23절인가요? 2장에서 꼽았는데요. 믿음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제가 그 구절을 꼽았어요. 거기서는 믿음을 다른 말로 바꿨죠. 인정하는 것이라고 바꿨습니다. 자꾸 믿음이라고 하니까 어려워해요, 사람들이.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막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건 없거든요. 내가 믿는 겁니다. 근데 내가 믿는다? 어떻게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한복음에 의하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좀 더 쉽죠? 요한일서는 더 쉬워요.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믿는 거예요. 너 지금 인정할 수 있지?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너보다 기타를 더 잘 친다는 걸 인정할 수 있지. 믿는 거예요, 그게. 인정하는 게 믿는 겁니다. 그래서 복잡한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냥 인정하는 겁니다. 맞아. 하나님이 맞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난 인정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난 믿어. 그거나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란 걸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다 갚으셨다고 인정해. 믿는다는 겁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거의. 100% 똑같지는 않지만 99%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걸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아들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느니라. 이 말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성경은 분명하게 율법 행위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다른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당연히 안 되죠.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에요. 근데 그걸로도 구원 못 받아요. 근데 하물며 사람들이 만든 다른 기준으로 구원받는다?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법의 기준으로도 구원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 받으라고 주신 법이 아니거든요. 율법은 죄인이란 걸 알라고 주신 법이에요. 형법이랑 똑같죠. 상 주려고 만든 법이 아니에요. 형법은 국가에서 상 주려고, 살인 안 하는 사람들 막 불러서 상 주려고 만든 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살인자들 처벌하려고 만든 법이죠. 형법이 똑같아요. 율법은 잘못한 사람 벌 주려고 만들 법이지, 무슨 잘하는 율법 잘 지키면 막 칭찬해주고 상급 주고 그러려고 만든 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래도 율법은 하나님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법이죠. 근데 그걸로도 구원 못 받는데 하물며 사람들이 다른 행위를 해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생각이죠. 사도행전 15장 1절에 나오죠.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 형제들을 가르치며 이르되 너희가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옛날부터 있었어요, 이런 얘기는. 그런데 사도들이 여기에 대해서 답을 주죠. 성령님의 의지에서 답을 줍니다. 사도행전 15장 8절.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주사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사.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 차별도 두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으로 정결하게 한다는 게 뭘까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마음이 정결해진다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너희가 어찌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나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율법 말하는 거죠,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오직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모든 사람,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옵니다. 모든 사람 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다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고 구원받는 거고, 구약에서는 그걸 몰랐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해서 용서를 받고 구원받는 거죠. 율법은 그림자이자 모형이지 본체가 아닙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그러므로 아무도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으로 인하여 또 거룩한 날이나 월삭이나 안식일에 관하여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거니와 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느니라. 뭐의 그림자일까요? 예수님에 관한 것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여시면 이 온 세상이 다 안식하게 되잖아요.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의 모형이 율법이고요, 예수님께서 하실 일에 관한 모형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목매달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율법은 그림자의 모형일 뿐이에요. 사자는 무섭죠. 사자의 그림자는 안 무서워요. 철장이 있는데 햇빛이 저쪽에서 비쳐서 사자가 있는데 사자는 철장 안에 있고 우린 철장 밖에 있어요. 그래서 안전하죠. 사자의 그림자가 넘어와요, 철장 밖으로. 무서워해야 되나요? 아니죠. 안 무섭습니다. 그림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율법이 바로 그 그림자라는 겁니다. 율법은 다가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으나 그 일들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니므로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드린 그런 희생물들로는 거기로 나오는 자들을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완전하게 할 수 없대요. 그랬더라면 경배하는 자들이 한 번에 깨끗하게 되어 더 이상 죄들을 의식하지 아니하였을 터이므로 그것들을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러나 그 희생물들에는 해마다 죄들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율법은 죄를 기억하게 해요. 형법이 죄를 기억하게 합니다. 나 이런 짓 하고 다녔는데 보니까 형법에서 그런 거 하면은 처벌한대요. 죄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율법이 요구하는 희생물이죠. 죄들을 제거함이 불가능하니라. 율법은 침례에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것과 같습니다. 모형이에요. 침례도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 일과 동일한 모형 곧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또한 우리를 구원하나니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니라. 침례, 주의 만찬 다 모형입니다. 능력이 없어요. 침례도 아무 능력이 없고요, 주의 만찬에도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모형일 뿐이에요. 그렇죠? 침례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 나도 그렇게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하심에 동참한다. 이걸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거잖아요. 주의 만찬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고 몸이 찢기셨다.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율법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림자와 같다는 거예요. 실제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요,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 그래도 구약시대는 율법, 믿음 플러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아니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으면 히브리서에서 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히브리서가 신약 얘기를 하고 있나요? 구약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약시대에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믿음 플러스 행위는요, 율법의 행위는요, 그건 율법의 행위예요. 행위가 들어가면 행위입니다. 그거는 모르겠어요. 타워 팰리스 같은데 얼마나 하는지. 뭐 예를 들면 그게 한 50억이라고 쳐요. 그러면은 25억은 공짜로 해줄게. 50%는. 근데 25억은 네 돈 내고 들어와. 그래도 못 들어가요. 저는. 믿음 플러스 행위는요, 행위예요. 깨끗한 물 플러스 독국물은 독국물이에요. 그렇죠? 성경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율법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는요,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약은 구약 구원 얘기하고 신약은 신약 구원 얘기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로마서에서 구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구약의 율법을 히브리서가 해석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따로 무슨 레위기 따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같은 책이에요. 같은 책. 레위기가 문제집이면 히브리서가 해설집이에요. 다른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은 정부나 권위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사용해서 인간이 원하지 않더라도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할 뿐이지 인간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거나 인간의 본성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사람은 병자와 같아요. 그렇죠? 율법은 뭐냐면 경찰입니다. 잘못하면은 잡아가요. 의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의사예요. 예수님이. 율법은 사람들의 행위를 변화시킬 수는 있어도 본성을 바꾸진 못해요. 그렇죠. 뭐 불법 유턴하려고 하면 일단 보잖아요. 막 카메라 없나, 그다음에 경찰차 없나. 행위는 바꿀 수 있어요. 근데 하려고 하는데 저기서 경찰차가 오면 안 하죠. 가만히 있죠. 행위는 바꿀 수 있습니다. 본성은 못 바꿔요. 이번에는 경찰차에 있어서 불법 유턴 안 했는데 없으면 해버리는 겁니다. 본성은 못 바꾼다는 겁니다. 율법이. 행위는 바꿀 수 있어요. 율법은 사람들의 행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본성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율법은 탐심을 없앨 수는 없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것을 억제할 뿐이에요. 본성을 없애지 못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도덕적인 삶을 살 수는 있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율법이 살리는 역할이 아닌 죽이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형법이에요. 형법. 경찰이고 사람 살리는 일이 아니란 겁니다. 경찰은 잡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 살리는 건 누가 하죠? 그건 119 구급대원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사한테 데려다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통사고 나면 119 신고하면 경찰도 같이 와요. 둘이 출동합니다. 경찰은 잘못한 사람 잡아가고요. 119는 아픈 사람 병원으로 실어가죠. 서로 역할이 다르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3장 6절에 있어요.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새 상속 언약의 유능한 사역자로 삼으시되 율법 자구의 사역자가 아닌 영의 사역자로 삼으셨나니 율법 자구는 죽이되. 율법은 형법이에요. 죽이는 겁니다. 사람을. 잘못하면 사형에 처하는 거예요. 율법 자구는 죽이되 영은 생명을 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율법은 죄를 억제하도록 하는데 만일 참지 못하고 죄를 지으면 사형을 선고합니다. 율법은 사람이 죄를 짓지 않고 살도록 인도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비슷한 것도 못 줘요. 영원한 생명 반쪽도 못 줍니다. 영원한 생명 10%도 못 줘요.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성경에. 율법을 바르게 사용하면 그 자체는 좋은 거예요. 형법을 바르게 사용하면 좋은 거죠. 형법이 있어야 됩니다. 형법 보니까 막 사형도 있고 우리나라 이제 실제적인 사형 폐지국이죠. 근데 법전에는 사형이 있어요. 아직. 저도 모르겠어. 오래전에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우리나라 형법전에 사형이 있을 겁니다. 근데 사형을 10년 동안 집행을 안 하면 실제적인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가 돼요. 그런데 법전에 사형이 있죠. 형법전에. 형법전 무섭다. 무슨 사람을 죽이라고 그래. 아무리 범죄자지만 죽이는 건 너무해.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선한 겁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사형이 있어야죠. 그래야지 내가 다른 사람을 죽이면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그걸 아는 거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체는 선한 겁니다. 형법전에 막 살벌한 얘기가 나온다고 해서 악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선해요. 형법전은. 그 형법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잖아요. 선량한 사람들을. 선한 겁니다. 율법은 그 자체에 선한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8절에.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쓰면 선한 줄 우리가 아노라. 법을 적법하게 쓰면 당연히 선하죠. 율법은 불의한 인간을 통제하고 구원자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바르게 사용하면 선한 겁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는 건 무엇일까요? 율법을 지키거나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가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율법을 오용하는 거예요. 율법은 그런 게 아니에요. 잘못한 사람 벌 주는 게 율법입니다. 근데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게 율법을 오용하는 겁니다. 율법은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럴 힘이 없어요. 율법은. 잘못하는 사람을 때리고 죽일 수는 있어도 완전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잘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지 못해요. 율법은 의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의사예요. 히브리서 7장 19절.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으나 주께서 더 나은 소망을 가져오시면 완전하게 하였으므로 우리가 이 소망을 힘입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니라.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으나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3장 10절.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하여 항상 그것들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저주받은 자니라 하였느니라. 한마디로 형법전에서 하나라도 형법전을 어기면 정죄받는다는 겁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율법은 잘못하는 사람한테 넌 잘못했어. 넌 사형이야. 넌 징역 2년이야. 넌 감옥. 이런 걸 하는 거지 사람을 고쳐주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 플러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거는 법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율법을 아예 모르는 겁니다. 율법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어느 누구도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율법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 많이 인용했죠.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이죠.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로 구원받아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구약시대나 환란시대는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아서 자랑을 조금 할 게 있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말이 되지 않죠. 구약시대의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는다면 자랑할 게 절반은 있는 거죠. 신약 성도는 자랑을 아무것도 못하고 구약 성도는 절반을 자랑하고 이게 가당키나 할까요? 말이 안 되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 그러므로 사람들아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곧 이 사람을 통해 예수님이죠. 죄들의 용서가 너에게 선포되었다는 것과 또 모세의 율법으로는 너희가 의롭게 되지 못하던 모든 일에서도 믿는 모든 자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라. 법을 지킨다고 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키지 않으면 죄인이지만 지킨다고 해서 의롭게 되는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예, 지금은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주셨고 완벽한 계시를 주신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점진적으로 더 많은 계시를 주셨고 계시록을 끝으로 모든 계시를 완성해 주셨습니다. 신약으로 구약의 빛을 비춰서 해석해야 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연구하기 위해서 신약이 아닌 구약을 보고 결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구약의 주제는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구약의 90%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사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게 구약의 성경의 내용이에요. 혼의 구원이 구약 성경의 주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혼의 구원은요 신약 성경의 주제고 특히 로마서의 주제죠.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법이니까 형법이니까.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율법 밖에 있대요. 율법에는 의가 없대요. 율법 밖에 있는 의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 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주신다는데 왜 자꾸 율법을 지키고 뭘 행위를 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러나 이제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가 드러났느니라.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한. 아주 정확하죠.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이 의가 모든 자에게 미친대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한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지만 오직 믿는 사람만 구원받는 거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니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신약 사람 성도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구약의 시대에 살던 사람들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의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시며 내가 알거니와 이때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이 의롭게 되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것이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당연하죠. 우리 구원은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냥 선물로 받은 겁니다. 자랑할 게 없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환란시대나 어느 시대에 누구라 할지라도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행위가 전혀 없기 때문이에요.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노니 결론이에요. 구원론에 관한 결론입니다.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 신약 시대의 사람만 의미하는 건가요? 문맥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그랬죠. 아담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로마서 아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의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래요. 아예 믿음 플러스 무슨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서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만약 어느 시대에 사는 누구라 할지라도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됩니다.
율법은 사람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해. 히브리서 9장 9절이죠. 이 성막은 현재 곧 이때까지의 모형이므로 그 안에서 예물과 희생물을 드렸어도 그것들이 양심에 관한 한 섬기는 자를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으며, 양심에 관한 한 평안을 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어느 누구도 율법의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이죠.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하여 항상 그것들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저주받은 자니라 했느니라. 야고보서 2장 10절이죠.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에서 유죄가 되나니. 당연하죠. 형법전에 많은 죄들이 기록되는데 그 중에서 하나만 어겨도 감옥에 가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따라서 율법 아래에선 구원의 희망이 존재하지 않아요. 율법은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 하나님 기준에 어림도 없어.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율법은.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 괜히 용 쓰지 말고 예수님 믿어.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율법이.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어느 시대 누구라 할지라도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11절 그러나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죄인이 구원받은 것은 율법을 통한 제사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회개고요. 그 모든 것을 아무런 공로 없이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은 겁니다. 시편 마지막으로 51편 16절 1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는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시나니. 이게 신약 얘기가 아니에요. 구약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것을 드렸으리이다. 주께서는 번제 헌물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율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희생물은 상한 영이라. 깨진 영인 겁니다. 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죠. 하나님께서 주께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죠. 시편 51편은 그리고 그분 앞에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이게 회개한 마음이에요. 이게 바로 구약시대에 구원받는 방법입니다. 이 시편 51편에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갈라디아서를 살펴보면서 이 율법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정말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저희를 위해서 이루신 그 고귀한 대속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저희가 또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